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게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올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뭐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 신앙이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회개할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 고난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죄 때문인데, 그 고난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그거를 거의 다 보면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없애려고만 하고,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그것을 떠나보내려고만 하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계시는지, 그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고난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개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하려고 해요? 회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생각하죠.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를 해요. 회개해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구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정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저런 죄를 지었나, 혹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나 하면서 정말 자기 딴에는 죄의 모든 죄를 다 생각해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에 회개했던 그런 모든 죄까지 또 회개, 그리고 또 회개, 또 회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죄예요, 죄. 왜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에 완전히 용서돼요.
완전히 용서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했으면서도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정말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너 왜 회개하니? 아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언제 죄를 지었어? 저번에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잖아요. 나 모르겠는데 언제 지었어?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고 있는데 다 하얀 눈속이로 다 덮어놨는데 네가 그걸 다 꺼내. 눈속이를 헤쳐서 다 꺼내. 다 덮어놨는데 꺼내가지고 또 와. 꺼내가지고 또 와. 하나님은 덮어놓으면 또 꺼내가지고 또 와. 하나님 덮어놨는데 꺼내가지고 또 와. 그래서 나 죄를 지었다고 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반하는 거예요. 한번 회개를 했으면은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그걸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번에 회개했던 거를 또 힘들면 또 그거를 끄집어와서 또 회개하고, 또 힘들면 저번에 회개했던 것을 또 끄집어와서 또 회개하고.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요, 회개로 해결될 수 있지만 회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욥 세 친구들이 욥에게, 야, 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니? 회개란 말이야. 회개하면 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회개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계속 이 세 친구들이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뭐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회개에다만 포커스를 맞춰. 신앙은 회개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회개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지금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알려고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날 회개하라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맨날 나는 죄지요. 그래, 나는 고통 맨날 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죄의 자유함이 없어요. 또
회개하고, 지은 거 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거 없으면 또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도요,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한 사람인데 당연히 회개했겠죠. 자기가 다 생각해봐서 회개했겠죠. 자기 나름대로서는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화가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만약에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뭐 죄짓고 이런 사람이 힘들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죠? 대부분 회개하라고 할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회개하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혹시 다른 죄가 없는가 한번 회개해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야.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요. 사람이 힘들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 다 들어요. 거의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다 하고요, 작전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다 해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안 돼요. 자, 봅시다. 또 한 번 가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부류마다 좀 다 달라요.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은 회개하라고요,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라고 그러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하라고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받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축사예요, 축사. 귀신이 그렇다, 귀신이 힘들게 한다 하고 축사를 해줘요.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없애려고만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문제가 생겨지냐면 고난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욥도 힘들고 새 친구들도 지금 힘들고요. 여러분, 고난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욥기에서는요, 무엇을 말을 하냐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이유, 뜻,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너희 세 친구들 너희들은 이것을 보아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욥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면은 욥도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닫거든요. 뭐를 할 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고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더 강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집니다. 자기 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회개를 하면은요, 이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가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고난에다 초점을 맞춰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본인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가지고요,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해라.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 없어. 너는 이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너가 살 수 있어. 계속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위로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욥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뭘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뭘로만 보는 거예요? 회개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회개를 해야지만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욥을 괴롭히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욥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아, 다 있잖아.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이 온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좀 시험하고 있어. 야, 조금만 참자. 내가 기도할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달라고, 이 고난을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욥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게.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겨낼게. 그래, 고맙다. 이러지 않을까요? 네. 어떨 때는 이 회개하라는 말이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라고 말을 해요. 욥이 엘리바스에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바스의 말이 헛된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헛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게 헛된 말이라고 그래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너 하나님 앞에 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헛된 말이에요. 욥이 뭐라고 이 말을 듣고 뭐래? 야, 헛된 말 언제까지 할래? 그만해. 누가 더 잘못된 거죠? 예? 솔직히 누가 더 잘못된 거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진짜 욥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헛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온전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회개하라는데, 우리가 회개하라는데 우리 이 말이 헛되다고? 이야, 네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나 안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요, 여기서는요, 세 친구의 말이, 그 회개하라는 말이 헛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헛된 말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욥의 기회에서요, 이런 말을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 무엇 때문에 그래? 왜 그래? 너 틀림없이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지, 그지? 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너 회개하라고 하는 말, 그거 있잖아, 다 헛된 말이야. 하는 사람 미치지 미쳐. 얘는 말이 안 통하구나. 완전히 말이 통할 수가 없구나. 좀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욥의 세 친구라면 어떻겠어요? 회개하라는데 헛된 말 하지 마. 제발 좀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짜증내면서 이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보일 거예요? 자,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에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손을 흔들 수 있느니라. 여기는 조금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원문상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거든요. 뭐냐면, 야, 내가 너의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제 5절을 보면 그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려하는 말을 했을 테지라고 말을 하고요. 바른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는 입으로 너희를 굳게 하며 입으로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욥이 고난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고난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을 막 하는 거죠. 무조건 회개하라. 무조건 회개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헛된 말이고 좀 나에게 위로해 줄 말을 해라. 왜 위로해 줄 말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위로의 말을 해주라라는 거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지금 욥은 뭐냐면은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자기가 다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정말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칠절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뭐를 해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기 위해서, 패망하게 위해서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좀 표현이 좀 과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제발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안 해봤어, 다 해봤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위로의 말을 좀 해주라. 지금 이거거든요. 솔직히 이 세 친구들은요, 회개의 말할 필요가 없이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욥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한 번쯤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난받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너무나 회개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냐면,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초점은 뭐에다 맞춰야 됩니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풀려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고난 받을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한 번만 탁 알게 되면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저절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회개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십시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에다 뜻을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